오늘도 수요기도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과 만나는 그런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빌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람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빌 것이 없다. 내 맘을 다하여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빌 것이 내 맘을 다하였어.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빌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빌 것이 없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주소서 뜻하신가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이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이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자리 가운데서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더욱 알고 주님을 더욱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을 쫓아가고 있었고 또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라 생각하며 따라가고 있었던 우리들의 마음에서 돌이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또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들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학가다 말씀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다오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에 함께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고문 들어보셨습니까? 졸음운전은 목숨을 건 도박이다. 네, 또 이런 문구도 써 있습니다. 천하장사도 당신의 눈꺼풀은 들 수 없다. 가끔 가다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쓰여 있기도 합니다. 졸면 죽음 이렇게 써 있기도 합니다. 예, 모두 다 졸음운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보다도 무려 그 사망률이 2배 정도 높다라고 합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교통사고 중에 거의 대부분이 70%가 넘는 부분이 졸음과 또 주시 태만,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졸음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셨습니까? 졸음 쉼터라는 것이 있죠. 또 가다가 피곤하면 여기서 쉬고 가라라고 하는 그렇게 만들어준 장소입니다. 또 터널을 가끔 지나가다 보면은 구급차 소리와 비슷한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 가끔 가다가 어느 구간을 이렇게 차를 운전하다가 보면 이런 소리가 나죠. 따라란, 이런 소리가 나는 거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러한 모든 장치들이 다 졸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려고 하는 장치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차에도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기술이 접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운전자의 실시간 상황들, 실시간 그가 진짜 자고 있는지 아니면 깨어서 운전하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이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운전할 때 있어서 졸음 운전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 졸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예전에 그 운전을 처음 시작하고 나서 이러한 교만이 있었습니다. 나는 운전할 때 절대 졸지 않아라는 그런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운전할 때 너무 피곤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운전할 때 정신이 이게 막 더 들거든요. 그래서 나는 운전할 때 잘 자지 않는 사람이야. 졸음운전은 나와 멀어라고 착각하며 교만하며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우리 교회 전에 천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는요, 주일날 저녁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녁 예배가 끝나고 이제는 천안에서 서울까지 와야 되는 그 거리를 이제 매번 반복해서 이제 오다 보니까 그 길이 익숙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제가 유난히 피곤하더군요. 그래서 가다가 저도 모르게 눈꺼풀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딱 정신을 차려보니 더 충격적인 것은 제가 상당히 눈을 감고 많이 운전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계속 그치지 않고 반복해서 온다라는 겁니다. 절대 앉아야지 했는데 또 눈을 감고 있는 저를 보면서 그때만큼 아찔했던 경험이 없습니다. 이전까지 나는 운전할 때 절대 안 졸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때부터는 졸음은 나에게도 피할 수 없는 거구나, 겸손해진 마음으로 그래 나도 졸 수 있다며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항상 졸음 운전을 대비한 먹거리 또 장치들을 많이 준비하고 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졸음과 같은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영적으로 내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열심을 내며 하나님께 찾았고 하나님을 기도했던 나의 열정이 식어져가는 일들도 경험하곤 합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외쳤던, 그렇게 당당하며 나아갔지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발견하긴 합니다. 사실 문제는 졸음운전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잠깐 조는 건데 하면서 쉽게 지나쳐 갈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하지만, 잠깐의 졸음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잠깐의 방심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영적인 졸음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들을 깨워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편지 마감에서 사도 바울은 5가지의 명령어로 편지의 결말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명령들은 결국 고린도 교인들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들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금 경고하며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시다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갈등의 상황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보더라도요,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도 있었고요, 주의 만찬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영적인 은사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또 부활에 대한 그런 잘못된 생각도 갖고 있었고요, 또 이것을 넘어서 근친상간, 또 성적인 부도도, 결혼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이교 신전에서 잘못된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다 하나하나 요약해 드리면서 또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잠깐 요약만 해도 이 수요 기도회의 설교가 끝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의 문제들이 이 고린도전서 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많은 문제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과 연결시키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며, 그 복음이 우리를 의로움과 거룩함 그리고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야기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간단하게 짚고 살펴가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23절을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근친상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대답하는 것은 5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동시에 창녀와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이교 신전의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이런 문제들을 논할 때 역시도 8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의 문제 역시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계속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잘남이 아닌 내가 남들보다 뛰어남이 있지 않고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5가지 명령어를 다시금 그들에게 던져줍니다. 이 편지 말미에 다시금 이 5가지 명령을 던져주면서 이 명령을 통하여서 이전의 내용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고린도전서 16장 안에 있는 5가지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들 신앙 가운데 있는 졸음들을 다시금 돌아보며 그 졸음에서 벗어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명령어는 13절 초반에 등장합니다.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깨어라고 시작합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이 깨어 있어라라는 단어는 그레고레이테라는 단어입니다. 깨어나다, 일어나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단어가 쓰였던 곳을 살펴보면 이 단어는 종말론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사용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하니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깨어 있어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부분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바울이 썼던 같은 단어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주님의 날이 도둑과 같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다시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바로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졸음이 운전할 때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졸음을 우리는 어떻게든 이겨나가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아무런 목적지가 없다면 우리는 졸아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졸음을 주의하는 이유는, 졸음 운전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디론가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는 거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삶이 이곳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만약 여러분 우리들에게 부활의 삶이 기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삶이 기다리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저도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야지 맞을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떤 곳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게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학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더 좋은 선생님, 더 뛰어난 선생님에게 어떻게든 그 아이들을 맡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그 친구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또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만약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서만이라면, 이 땅에서의 끝이라면
우리들의 삶 역시도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이 맞을 겁니다. 우리의 삶, 나의 자녀의 삶이 더 잘 되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 맞을 겁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유한한 것이 아닌, 변하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도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그 소망을 품고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내 손에 붙잡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금 기억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가려졌던 눈들이 다시금 떠지게 됩니다. 내가 영원한 것이 아닌 유한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목매어 가며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며 나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깨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삶을 살아가는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깨어 있어라는 명령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굳게 서다라는 의미는 흔들림이 없이 확고하게 서 있는 상태를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굳게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단일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어떠한 환경일 수도 있고,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무엇인가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를 서 있지 못하게 끊임없이 흔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신앙을 보면 흔들리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흔들림이 많은 신앙이 당연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또한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에 밀려 흔들리게 됩니다. 물론 어린아이일 때 우리는 잘 걷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점점 자라나면서 우리는 굳게 서며 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30대인데요, 제가 만약에 잘 걷지 못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저를 보시면서 어디가 아픈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제게 있다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유혹과 모든 것 앞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신앙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나의 신앙이 굳게 서 있는지 봐야 합니다. 혹시나도 나는 사람들로 인해 자주 넘어지고 있진 않은지, 환경으로 인해,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 쉽게 넘어지고 있지 않은지를 나 자신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디 서 있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줍니다. 어디 서 있으라 이야기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단지 믿고 있는 행동 자체를 나타내는 단어는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의 대상을 가리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안에서 우리는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그 어떠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우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명령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명령은 조금 찾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남자답게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사실은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부사처럼 쓰였습니다. 그런데 부사로서의 남자답게가 아닌 원래의 뜻은 남자가 되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단어입니다. 의역하면 용기를 가져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남자답게라는 이 단어를 용감하십시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또 뒤에 강건해라. 저는 오늘 이 의미를 묶어서 같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 강해야 한다라는 이 말은 어찌 보면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에서 깨어 있어라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 그래, 나의 삶이 이 땅에서 전부가 아니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 라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두 번째 명령어처럼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지. 내가 어떠한 세상의 말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라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결단이 도전받을 때가 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지, 그렇게 결단해야지 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우리는 이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아직까지 바뀌어 있지 않고 우리들의 처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문제는 여전히 내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고 내가 과연 이 벽을 넘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들이 우리를 억누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과 나의 삶이 괴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용감하여라, 그리고 강해라. 우리는 이 명령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 우리가 용감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그 믿음의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떠한 결말을 경험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갔던 자들이 어떠한 결말을 보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나의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오늘도 담대하게, 오늘도 용감하게, 오늘도 강하게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며 모든 것 가운데 넘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다니엘 기도회의 주제가 너무나도 멋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했던 자들의 이야기,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만들고 있는 끊임없는 법과 세상이 따라가고 있는 끊임없는 가치관 앞에서 하나님의 법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용감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강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며 불가능 앞에 나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 앞으로 담대하게 걸어가기 시작할 때, 용감하게 나아가기 시작할 때, 강하게 전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을 나의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명령어에 우리는 다다랐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세 번째는 용감하고, 네 번째는 강하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결국 사도 바울은 마지막 다시금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들의 그 모든 열심, 우리들의 그 모든 수고와 노력하는 삶, 또 삶을 구별되게 살아가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간직하며 담대하며 용기 있게 걸어가지만 사실 그 안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빠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위에와 같은 삶을 정말 열심히 살아갔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린 채 했다면 우리들의 그 열심과 노력은 아무것도 남게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그 모든 일 위에, 그 모든 일 하기 전에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과 사랑을 함께 나누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왜 깨어 있으려 하고, 내가 왜 믿음에 굳게 서려 하고, 내가 왜 용기 있게, 왜 강하게 걸어가려고 하는가?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고, 우리와 함께 그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지금 어떠한 관계 안에 계십니까? 제가 요즘 청년들에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리더그룹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제가 이번 주까지 고민해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과 일 중심의 관계, 비즈니스의 관계에 있다면, 아니면 내가 그냥 나의 부탁을 들어주시는 어떠한 분으로서의 관계에 있는가? 어떤 분에겐 친구, 어떤 분에겐 연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우리는 다시금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438장인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입니다. 1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3절인데요, 3절 한번 같이 불러보고자 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거친 들에 있는 것처럼, 초막에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높은 산에 있든 초막이든 궁궐이든에 관계없이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만약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의무감에서 벗어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다시금 누리며 나 역시 하나님께 내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를 도와주는 그러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일산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정말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잠시 조는 거야, 잠시만 졸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졸음운전이 우리들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린 다시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졸면 된다라고 외치는 이 코로나 상황 앞에서 다시금 영적인 움직임들을 가져야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5가지 명령처럼 이 명령어를 통하여서 다시금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먼저, 나는 깨어 있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법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용감하고 강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용감하고 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처한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용감하고 담대하고 강하게 전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렇게 신실하게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보았던 결말들을 우리는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나의 삶, 이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강하게 전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행동 위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관계 안에 들어가야 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가뭄에서 벗어나 이제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회복들을 경험하셔서 또 오늘 하루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찬양의 가사, 여러분 이 찬양을 함께 찬양을 하며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그 찬양의 고백처럼 세상의 부귀와 안일함과 모든 명예를 버리고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다시금 이 명령어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같이 이 찬양을 고백하며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하도록 나와도 내가 다시 한번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세상 복이 아니란 것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우리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내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내가 잠잠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어두운 골짝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먼저는 마지막 명령어인 사랑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시간들이 적어지신 분들 계십니까? 또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을 때 잘 모르시는 분들 혹시나도 계십니까? 우리가 이 시기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내가 사랑하고 있었던 다른 것들을 내려놓으며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려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되었든 주님, 이 시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내려놓습니다. 내가 그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다시금 들어갑니다. 주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회개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었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을 차지하십니다. 주님, 우리들의 그 모든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이 계신 그 자리에 주님의 이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든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다시 우리를 사랑하고 있었던,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다시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을 끊임없이 세상을 우리에게 졸라낸다는 이야기하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다시금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라는 고백으로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함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의 그 사랑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그 고백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여러분 한 번 더 말씀을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은 우리들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잠깐 졸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조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다 회복될 거잖아. 그때 너가 회복하면 될 거라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잠깐의 졸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생명이 빼앗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다시금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깨어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혹시나도 내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쫓아가고 있었던 그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 내가 그 마음들에서 돌이켜 다시 한번 내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품으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같이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법과 세상의 가치관과 나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내가 깨어있기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며 동시에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걸어가기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가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세상의 속삭임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있길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모든 성도의 대신한 그 모든 삶들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상황 속에서 잠깐 졸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 말씀을 찬양하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 걸음들을 걸어갈 때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깊이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안에 우리 모든 성령의 신앙 그 모든 삶 가운데 영적인 회복과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모든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지치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무기력함에 빠지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또한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기억하며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영적으로 지쳐있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심의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더 깊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그 말씀을 붙잡으며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한 코로나에 영적으로 지쳐 계신 분들과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영원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주님 담임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쁘신 마음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을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열정들이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모든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들이 느껴지고 주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끝날 줄 알았던 4단계가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많은 분들, 또한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참 지쳐가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부어지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나라 가운데 제정하려고 하는 악한 법들,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을 마구 펼치고 있는 그러한 모든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열방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을 위해, 또한 가정을 위해 그 안에 하나님의 회복과 풍성한 복음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고통 중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나라를 위해, 또한 그 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라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정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다시 우리가 깨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 사람이 아무리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사랑의 주님, 코로나의 상황이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속삭이며 잠깐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을 깨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섯 가지 명령어를 기억하며 주님,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의 소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며 그 말씀으로 담대하게, 용감하게, 그리고 강하게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이 끝나고 다시금 우리가 일상이 회복되었을 때, 함께 모일 수 있을 때, 다 같이 모일 수 있을 때 그동안 나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셨던 하나님을 간증하며 더욱더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일산중심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